안녕하십니까. 부활 축하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처럼 함께 부활하시면서 기쁘고 즐거운 부활식이 함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저번에 이 처방전에 대한 광고 영상 찍고 나서 무엇을 할 거다라고 했는데, 지금은 어떤 것들 하는 것보다 그냥 제가 살아가는 이야기, 아니면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 아니면 제가 살아가면서 저도 힘들고 어려운 점에 대한 생각들을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서로가 각자가 좀 다르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것들도 내가 어려워하는 것이고, 또 제가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조금은 다른 형태이지만 그 어려움들도 여러분도 가지고 계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은 제가 요즘에 가지고 있는 어려움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지난 4월 4일이 부활절이었는데요. 제가 이제 부활절 하기 전에 계속해서 특강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바빴습니다. 그 다음에 또 그 전에는 계속 복음학교 했고, 그 다음에 또 그 전에는 또 방송도 했고 하면서 굉장히 바쁜 나날을 보내다가 또 부활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부활절을 지내면서 기쁘게 맞이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좀 이제 성삼일 동안 좀 쉬기도 하고, 하지만 이제 그 안에서도 강의는 하고 묵상도 하면서 살았죠. 그래서 사람들과 만나서 부활 축하드립니다, 또 부활 축하드립니다 라고 계속 인사는 했는데, 부활절이 끝나고 나서 월요일부터 시작하는 그 일상들이 또 다른 일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달리 말해서 부활절에 있었던 나의 일상과 부활이 지나고 나서의 나의 일상 자체가 부활절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뭔가가 바뀌어야 되는데 바뀌지 않았다는 겁니다. 똑같아요. 어제 만났던 사람들 그대로 일하고, 그 다음에 또 그 안에서 출근할 건 출근하고, 또 강의할 건 강의하고, 또 그러면서 그 전과 내가 부활절을 기점으로 해서 뭐가 바뀌었나? 라고 생각해보면 바뀌지 않았다는 거예요. 똑같은 일상의 연속이라는 거. 어려운 점은 어렵고 피곤하기도 하고 짜증나기도 하고 어렵기도 한 그런 우리들의 삶 안에서, 그러면 나는 부활을 어떻게 살아야 되지? 부활절에 대한 나의 삶들은 이 기쁘게 지내야 하는 이 부활의 시기 안에서 나는 무엇을 기쁘고 무엇을 행복하게 바라보며 살아가야 할까라는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복음 묵상을 하게 됐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화요일 복음 묵상이죠. 화요일 날 이제 미사를 가기 전에 잠깐 그래도 독서하고 복음을 읽어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독서하고 복음을 읽었는데요. 그 화요일 날, 그러니까 4월 6일이죠. 4월 6일 독서에 나오는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냐면, 베드로 사도가 성령 강림을 받고 성령 강림을 통해 첫 번째로 성전에 들어가서 설교하시는 사도행전의 이야기입니다. 그 얘기를 읽으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베드로가 성령 강림을 받기 전에 유다인들이 두려워서 그 안에 모여 있었죠. 다락방에 모여 있었어요. 다락방에 모여 있었는데 자기가 그 두려움을 이겨낸 거는 유다인들에 대한 그 적개심, 아니면 예수님을 잡아 죽였던 사람들이 제자들도 잡아 죽이려고 했다는 그 사실 자체가 바뀐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환경은 바뀌지 않아요. 환경은 바뀌지 않는데 그 전에 베드로가 있었던 행동 자체는, 그 전에는 그냥 그 유다인들이 두려워서 다락방에 숨어 있었던 행동을 했었고, 그 다음에 성령 강림을 받고 나서는 유다인들에 대한 그 적개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전에 나가서 유다인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는 거죠. 달리 말하면 주변의 환경은 바뀌지 않는데
내가 스스로 바뀌어서, 내가 스스로 변화해서 나의 행동 자체와 나의 시선 자체가 변화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들의 부활의 삶이 아닐까라는 생각들이 많이 들었어요. 부활절이라는 어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가 기뻐해야 될 거는 내가 조금은 더 우리의 일상들이나 아니면 우리의 삶들이 바뀐 것이 아니라 내가 그들을 바라보는 시선 자체를 예수님의 시선으로 조금 바라보는 것들이 기뻐해야 된다는 거죠. 돌려 얘기하면 나는 얼마나 부활의 그 감흥을 통해 주변의 사람들을 보고 있느냐예요. 나는 얼마나 그 부활의 기쁨을 통해 부활의 그 행복을 통해 지금의 일들을 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런데 저에게는 그 부활의 기쁨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1년마다 한 번씩 다가오는 그냥 행사일 뿐이었으니까. 하나의 전례였을 뿐이니까. 또한 내가 어디 본당 가서 특강했던 것도 나의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도 먼저 내가 부활의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님의 부활의 기쁨을 통해서 주변의 것들을 바라보고 좀 더 그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는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무엇을 기뻐해야 될 것인가를 찾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그걸 찾았습니다. 제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 안에서 저는 요즘에 드는 생각인데 제가 부활절을 기점으로 해서 이 처방전을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 처방전을 시작하면서 또 다른 일이죠. 하지만 이 또 다른 일을 통해서도 내가 또 다른 사람들을 만날 수 있구나. 아니면 내가 새로운 것들을 시도해 보구나. 그러면서 또 나도 얼굴에 바르지도 않던 분칠도 바르고 그 다음에 사람들하고 같이 이 얘기를 하면서 하고 또 편집하면서 이게 어떻게 잘 될까라는 나의 어떤 호기심들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내가 새롭게 변화하고 새롭게 다가가는 또 하나의 즐거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부활절을 기점으로 해서 나는 뭔가를 하고 있는가, 하고 있지 않은가, 아니면 나는 뭔가를 달리 보고 있는가에 대한 것들을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부활은 저는 우리에게 어떤 강렬한 무언가를 주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일상은 변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 일상 안에서 계속해서 부활의 삶을 찾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어떤 변화들에 적응해 나가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활의 삶들을 살아가기 위해서 조금은 더 내가 조금 달리 해야 될 것들을 찾아보세요. 내 일상 안에서 다르게 무언가를 하고 싶은 것들을 찾아보세요. 그래서 그것들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또 아니면 내 모든 것들을 다 쏟아내면서 할 수 있는 그런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런 모험들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오늘의 처방전에 대한 제 생각은 새로운 것들을 하나씩 하자라는 겁니다. 그 새로운 것들을 모험이 될 수 있고 두려움이 될 수 있지만 그 두려움들을 부활하신 하느님께서 나와 함께 계셔 주심에 대한 믿음을 통해 새로운 것들을 하나씩 해 나가면 그 새로운 것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부활의 기쁨의 삶들을 느끼게끔 해주는 하나의 매개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루하고 조금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는 이 부활 시기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기부터 새로운 것들을 하나씩 해나가는 그게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새로운 것들을 해나가는 여러분들의 삶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네, 오늘의 처방전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에 또 다른 이야기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봐주셔야지 또 구독과 그 다음에 좋아요를 눌러주셔야지 이 이야기들이 많이 퍼져나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단순히 나 혼자 잘 살아가는 이야기가 아니라 함께 잘 살아가는 이야기로 많은 사람에게 퍼져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를 많이
봐주시고 또 많이 공유도 해주시고 또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첫 시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부활 축하드립니다.